두 번째 날 설교입니다. 신의주 건너편 중국 단동에서 민박을 운영하던 어떤 집사님께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압록강변에 떠내려왔던 시신들이 줄을 이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나마 중국 연안으로 밀려온 시체들은 수습이 되었는데 북한 쪽으로 떠내려가는 것은 모두 바다로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을 묵묵히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94년부터 96년까지 3년 동안 홍수와 자연재해로 북한은 심각한 식량 위기에 봉착하였고 국제사회와 남쪽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개입으로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30만 명이, 어떤 학자들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생각하면 이 역사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던 같은 동족으로서 깊은 슬픔과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괴감은 첫 번째는 그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알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즉 남의 일처럼 여긴다는 것, 세 번째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심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국제정치와 외교를 하시는 분들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며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온몸으로 느끼는 절박한 필요와 우선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제국 아래서 그 법을 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안에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의 근본을 안보가 아니라 그 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한다고 합니다. 죄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공동체적으로 물어지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개인적으로 물어집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물어질 것이며 한국교회에 물어질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믿음으로 단번에 사라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들로서 증거됩니다. 그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돌이켜 잘못을 고치며 회개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이 과거에 신사참배라는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참회하며 다시는 신사에 참배하지 말아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며 비로소 민족의 범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크게 물으실 죄에 대한 부분은 너희 동족 300만 명이 죽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천하보다 귀한 내 백성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갈 때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일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때 죽어간 사람이 300만 명이라면 다시 우리 동족의 아이들 300만 명과 밥을 나누어 먹어야만 합니다. 비축미 48만 톤이 가축 사료로 사용될 만큼 복을 받은 대한민국에 주님은 굶고 있는 동족, 가장 가까운 친족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다양한 핑계를 대며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범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러한 것이 해결되면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지연하는 불순종의 죄로부터도 이제 떠나야 합니다.